사람이 고통이나 슬픔에 처하면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어디를 다치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에게 자기가 다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놀란 가슴에 약을 바르고 또 그 상처를 감싸줍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해 줍니다. 엄마가 토닥거리며 위로해주는 이 격려의 말, 따뜻한 그러한 손길, 어린아이는 엄마의 그 애정어린 손길을 느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심한 고통, 슬픔, 질병, 또 공고함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각자 그 강도대로 거기서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좋지 아니한 방향으로 그럴 때 오락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음식이나 쇼핑이나 아니면 즐길거리 이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이고 어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잠시 후면 그것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고통을 처했을 때 슬픔에 처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원어에 보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거나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다가와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에 매달려서 애쓰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자녀들이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때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보고 토닥거리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 오늘 이 자비의 아버지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동정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위로라고 하는 말, 이건 위안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위안, 위로, 또 안의. 바로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바로 그 곁에서 가까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 제게 곤란한 일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제가 청년기부터 붙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한없는 그러한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손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바로 역사적으로 바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메소포타미아 그 강을 건널 때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그 강 사이에서 그들은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동댕이 쳤을 때 그 어려운 환경 중에 그리고 그들이 또 돌아올 때 그들은 강을 건너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충, 시련, 역경, 어려움, 환난 이 모든 것을 빗대어서 오늘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너는 것으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이러한 표현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들을 오늘 이 말씀은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장자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그러면 그 복이 실제 자기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그 야곱은 굳건하게 믿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 형에게 대접을 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말로써 그걸 샀습니다. 그걸 샀을 때 무슨 어떤 증서를 쓴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당장 무슨 재산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말로써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당장 현실의 복음커녕
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로 이제 에서의 노여움을 사서,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아들 목숨 살려주고자 이제 네 목숨이 위험하니 너는 저 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 네 이상촌이 살고 있는데, 내 오빠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 도망갔다가 이제 좀 형의 노여움이 가라앉으면 내가 몰래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서 너는 그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너는 빨리 피신해서 그곳으로 가서 피해 있다가 내가 몇 날 후에 너를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어머니가 약속을 하고 그 아들을 멀리 보내게 됩니다. 이 아들이 이제 정말 집을 나서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나중에 베델로 바뀌죠.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기하고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그 위에서, 하늘 위에서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야곱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아니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기만 하였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걸 생전 정말 처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자기가 실제적으로 대면을 해보았어요. 지금까지는 부모의 영향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만 듣다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속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지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야곱이 마음이 초조했고 피신가면서 내가 정말 예삼촌 집에 갔을 때 반겨줄까? 내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어떤 환경이 전개될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잘못되다가 아직 내가 나이도 어린데 잘못되다가 사람들로부터 봉변을 당해서 혹시 죽는 거 아닌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고 그리고 위로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말씀 앞에 야곱은 격려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까지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니. 이걸 보면 야곱이 이때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나는 죽지 않는구나. 나는 죽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이 생사에 대해서 보장받았을 때 그것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 그것보다 용기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이 야곱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앞으로 전개될 환경에 따라서 불안했는데, 그러나 이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이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베델에서의 체험, 하나님 체험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 야곱은 자기가 갔을 때 거기서 20년 동안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마는 얘야, 너 그곳에 가면 내가 몇 날 후에 사람도 내가 너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동안 부모님도 못 보고 그동안 정말 상황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지낸 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끝까지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 환난 가운데서 모든 환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 가운데 이렇게 보면 지어짜다, 압착, 지어짠다, 압착과 관련된 말이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심적으로 지어짜는 것과 같은, 옥죄는 것과 같은 그런 압착과 같은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 환경, 그 모든 것, 어떤 사람은 앞날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로, 그래서 애고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괴로움들, 그 고난, 이러한 것도 환난이고, 그리고 심적으로 내면적으로 괴로움받는 것, 고통, 번민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도 환난이고,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과 고생과 시련과 고난, 이것도 환난이고, 또 질병과 질환, 고통거리, 이러한 모든 것이 환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이것이 엄습해 왔을 때 우리는 정말 압박감을 받고 지어짜는 것과 같은 압착,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해서 그냥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경,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방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이 바울도 바로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눌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인데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이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말이 사방으로 재어든다는 말이에요. 사방으로 재어들어도, 사방으로 옥죄어도,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여도 바로
환난을 빗대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사방에 척척산중 마냥 우겨쌈을 당하면서 그 환난이란 모든 것이 나에게 옥지어들고 죄어들어도 고난당해도 어떻게 하느냐? 쌓이지 않는다. 움츠러들지 않는다.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바로 역설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옥지어들고 답답하고 정말 괴롭고 그러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처럼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그 사람을 옥지어서 마침내 망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내 곁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오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에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위안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성경의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정말 내가 애달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일날 모여서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너무 늦게 밤늦도록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니까 사람들이 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3층 창턱에 걸터 앉은 유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만 졸다가 아래로 떨어지자마자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면서 놀랐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떠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 청년을 감싸 안았습니다. 생명의 숨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어요. 거지에 노릇하고 동냥하고 정말 남의 부잣집 그 대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없나, 언제 그런 거 보이나, 그런 거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누워서 살다가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그런데 상황이 정답판으로 벌어졌습니다. 내세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데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는다, 낙원에서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정말 칭찬도 받았고 영광도 받았고 칭송도 얻었고 자기의 이름을 천하에 날리기도 하였고, 그러하지만 바로 저 세상에서는 바로 위로는커녕 괴로움 속에서,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그 괴로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은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쫙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림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이 변화되어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절제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삶이 좁아지기도 하고 그러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장차 만날 예수님과 하늘나라의 그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 그걸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가오는 이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힘을 내야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삶이 어려울 때 자꾸자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들은 참으로 우리 사람이 다 피해내야 피할 수가 없는 어떤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양재영 씨라고 53세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50대 테너로서 이렇게 교회 성가대에도 관여하고 또 학청단원으로도 이렇게 관여하시고 그런 분인데 지난달 3일 다음날 있을 공연을 위해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허설을 하고 난 후에 쓰러져서 내상 상태에 빠졌어요. 가족들을 불렀고 그 가족들이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간장과 신장을 띄어서 2명의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그는 이제 하늘나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동생 양승영 씨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엄마와 함께 여기에서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이바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 보면 정말로 안 됐죠. 인간으로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우리 만나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힘을 냈어요.
또 지난 21일 수류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지요. 갑자기 수류탄 장병들 연수하는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이렇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러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32사단 훈련병 엄마입니다. 군 생활을 할 만하다고 훈련도 받을 만하다고 했던 우리 아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겠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자는 말에 좋아요라고 했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들에게 보고 싶다고 빨리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힘내시라, 다음 주에 볼 수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 나도 힘내겠다고 했던 우리 아들이라고 이렇게 엄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입대한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위험에 노출됐고 왜 사고로 이어졌는지,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들이 보고 싶어 떠나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훈련받았던 어린 훈련병들이 부디 트라우마 없이 자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잘 보내겠다, 깊은 애도에 감사드린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같으면 니들 우리 아들 살려라, 어쩌다가 이렇게 해놨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정말 탄식하면서 마구 대들었을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엄마의 정신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그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한탄할 지경이지만 그걸 사주면서 내가 엄마로서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말로 할 수 없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 길 애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그 훈련병들, 정말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심할 텐데, 그 훈련병들 트라우마 없이 자기 부대에 잘 복귀해서 생활 잘 해달라고, 그런 거 잘 해달라고, 그런 걸 조차해달라고, 이런 당부의 말까지 하는 걸 보면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눈물의 고통을 당합니다. 어디서 위로받을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늘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위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어차피 눈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고 어떤 사람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그 눈물들 이걸 하나님께서 결국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토닥거려주며 위로해주며 다시는 곡하는 것, 다시는 아픈 것, 다시는 괴로운 것,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앞에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내 얼굴에 건강이신 분이라고 킹제임스 하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얼굴에 건강이신 하나님, 나를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우리의 낙심, 불안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소망을 하나님 안에 놓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다가 내 소망을 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소망,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소망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 공경, 어려움, 이 모든 것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이 소망을 하나님 속에다가 그걸 딱 내려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이 소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할 일이라 없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어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